수년 전에 한국에서는 귀신론이라는 걸로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김기동 씨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모든 병이나 사고, 중독, 범죄의 원인을 귀신으로 봅니다. 귀신을 쫓는 축사 운동으로만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빨 아픈 거, 두통, 담배 못 끊는 거, 술 생각나는 거, 심지어 드라마 못 끊는 거, 아이폰 중독, 심지어 폐국질까지 다 귀신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던 분께서 1984년경에 병원 인수를 시도했다가 크게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귀신을 쫓아야 낫는다고 가르치던 분께서 병원을 인수하려던 것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도 잘 못 낫는 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잠시 그분도 귀신에 들렸는지도 모르죠. 사도 바울은 불치병을 자신도 지니고 있었고 디모데도 위장병으로 고생했던 것을 기록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써서 야, 밥만 먹지 말고 포도주스 좀 마셔라,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으로 고생하던 이들에게 평생 그들은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귀신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 귀신이나 마귀 같은 거 다 허튼 일이야, 다 지어낸 얘기야 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귀신이나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데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그 배경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마귀 사탄은 창세 직후부터 존재해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꺾으려는 도전에서 그렇게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던 뱀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마귀와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드디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는데, 그 직후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를 상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마귀는 예수님과 광야에서 대결을 벌이죠. 마귀가 3대0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마귀는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만 공격 대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주변 인물에게 마술을 뻗치는데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늘 그들의 주변을 서성이면서 기회를 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문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기려 망치하는 논하되 저희가 기뻐하여 돌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에게 접근한 마귀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은 31절에 보면 제가 밑줄을 걸었는데,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복수. 처음에 시몬아 시몬하고 단수로 부르다가 너희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만이 아니고 제자들 전체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 까부른다는 얘기는 곡식의 알곡과 결을 분리하기 위해서 옛날에 킥질하지 않습니까? 막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목적은 알곡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를 막 흔들어놔서 예수님께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의도대로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죠. 특히 베드로는 훨씬 더 굴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새벽딱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정말 돌이키기 힘들어 보이는 엄청난 실패를 겪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역은 so far so good,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해석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I'll try my best to help you to understand. Anyway, let me start. 지난주 마지막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가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대단한 약속이고 대단한 계획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 아시다시피 자기들끼리 막 자리 다툼하고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유다는 대방 때리고.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게 지난주 마지막 말씀인데, 만약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모습이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계획이 말이 되는 것인데,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이 예수님의 비전, 그리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전혀 맞지 않는 캡틴 베드로의 실패,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제목처럼 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은 금물이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은 무난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lease follow me in that regard.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시고요.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도 가고 죽음도 불사하겠다 큰 소리 치지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십시오. 날 세기 전 너 날 3번 부인할 거다. 여기서 처음부터 의아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할 거라 얘기도 합니다. 근데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이거죠. 베드로야,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사탄이 밀 까부르듯 달려들 것인데 정신 차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혹은 사탄이 너에게 한 번 아니고 3번 달려들 것인데 이렇게 막도록 해라. 야 사탄, 너 이놈 우리 애들 건드리면 죽어? 저리 꺼져. 가까이 오지 마. 저 교만한 바리새인들이나 가서 공격해서 자빠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식적이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냥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단호하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이런 얘기 해봐야 도움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막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께서 사탄을 막을 힘이 없거나 알긴 해도, 아니면 막을 수 있지만 그냥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든가. 그렇죠. 헬로 재미, 어서 오세요. 여기 2 자리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막을 힘이 없던가 아니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던가, 그거 2가지인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면, 그렇다면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쪽이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는 장면을 기록한 희귀한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Can you guess? 지지난 달인가요?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보았던 욥기서에 이런 장면이 나오면 보십시오. 욥기서 1장 6절에 12절을 읽어드릴 텐데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거 지금 하늘의 미팅, 헤븐리 미팅이 있는데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사리 액세스 못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된다는 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단도 옆에 미팅에 참석했어요. 헤븐리 미팅이 열리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거 보세요. 이 사단 사역부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많이 다녔다고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부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면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리로다. 오직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니라. 이 사탄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을 거는데 야, 사탄은 어디 갔다 왔냐? 너 욥 알아? 믿음 최고. 너 욥 알아? 그런데 사탄의 반응을 우리식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욥이요? 에이, 그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습니까? 갖출 거 다 갖췄죠.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죠.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욥에게 복 엄청 주셨잖아요. 하나님, 교회도요, 좀 어느 정도 살아야 나오는 거예요. 복 주신 거 다 빼보세요. 믿음은 무슨 교회 당장 안 나옵니다. 하나님 욕할지도 몰라요. 사탄의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뭐냐면 세상 순수한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뭔가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혹은 받아먹으려 나오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욥기가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그 긴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탄의 활동,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탄이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봐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봐라. 전부 네 거 아니냐? 사탄이 지금 접근하는 그 포인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보여줘야지. 포인트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쭉 하다가 마태복음만 가볼까? 16장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16장에서 6장 하셨군요. 16장입니다. 제가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또 잘못된 거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칭찬해 봤습니다. 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래? 세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넌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Correct. 너 잘 갔다. 내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반전이 생기죠. Right after that.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이쪽 16장인데 16장 13절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일장 하나 빼면 딴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간적이에요. 주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약할 때.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시점으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영어로 보면 리뷰크라고 그랬어요. 리뷰크. 예수님을 데리고 무슨 소리예요? 하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주여 은히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자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며 사역을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난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Okay, now you begin to know who I am. Now let me tell you, let me teach you what I'm going to do.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베드로가 no 한 겁니다. 베드로가 브레이크를 땄거든. 그럴 수 없습니다. 수백 년간 유대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던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가리키는데, 아니 스승님,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몇 분 전에 복 있다 마요나 시모나 칭찬받은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야단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혈질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디 수제자에게 사탄이라고 그러는 건 좀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와 예수님을 막아섰던 베드로의 포인트가 동일하다는 거.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 그 포인트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조금 더 연장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 일부인데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하나님이 자기 비유를 해석한 겁니다. 이에 마귀가 와서, 여기 마귀가 나타났죠.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마귀의 활동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빼앗는 것이 마귀의 활동입니다. 목적은요,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 벌어진 사건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인데, 한참 돌아다니다가 온 성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동네 이름입니다.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바예수는 Son of Jesus라고 하는 예수님이 유명한 건 알았는지 이름이 이렇게 졌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여기 박수는 마수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어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어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미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에 악행이 가득한 자여, 여기 나타나죠. 마귀의 자식의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야단치죠. 마술수다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야단치는 겁니까?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믿지 못하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모험,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마귀의 계략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 막힌 곳이 없는가? 무슨 사회라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 분주함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막혀 있지 않는가? 그 반대도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도 안 바빠. 그래서 말씀은 먼지가 쌓이는 거죠. 마귀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보여야죠. 이런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의 공통 핵심은,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 문제, 그 능력을 좀 보이셔야지. 이것과 말씀을 떼앗아 가는 것의 공통적 문제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 살짝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이죠. 돌로 빵을 만들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고 온천하 만국을 한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 해야죠. 무슨 말? 슈퍼맨 되셔야죠.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슈퍼맨이 어떻게 사람들의 고난을 받고 죽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는 거죠. 마귀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실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더란 말이죠. 이것이 말씀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거니와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타는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단기성 결력당했습니다. 뭐 하나 빼먹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슈퍼맨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왕이 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이하가 그 부분에 좀 이해를 저에게 더해주는데 그렇게 이해하기가 만만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Again, let me try my best. 3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지가 백색, 신발, 칼까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처럼 그 전에 예수님이 펼쳤던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양입니다. 지난번 모습을 볼까요? 과거에 뭐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니, 이게 단기 선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For example.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그냥 가래. 무슨 말이에요? I'll provide everything for you.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10장.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나에게도 고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며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래요. 그래서 나중에 더 읽어보면 와서 단기 성경 목을 하잖아요. 어떻게 잘하고 왔냐? 사탄이 하늘에서 탁 떨어지던데요. Powerful ministry they did.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이렇게 단기 선교할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도 굶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뜯어지지 않고 하나도 굶지 않았던 것과 비슷하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거 다 준비해 갖고 다니라. What happened?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앞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풀타임으로 선포해야 될 텐데 단기 선교 갈 때보다 좀 더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신발이 너희들 필요할 텐데 신발 필요 없다면서 이번에는 특수 신발을 줄 거야. 한 걸음 뛰면 100m씩 가는 그런 신발 있지. 축지법 신발로 바꿔주겠다. 지갑? Let me give you heavenly MasterCard. 돈 걱정 말고 필요할 때마다 긁어. 내가 다 줄게. 마음대로 뽑아서 또 해라. 여행이 아주 멀어. 백색을 매라. 이 백색을 매기만 하면 로켓으로 변해서 너를 날아가게 할 거야. 피쉬 해서. 칼이 필요해?
내가 전도하려고 손을 들 때 네 손에서 울버림같이 칼이 쫙 올라올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준비해 주어야 새로 노래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는가. 풀타임 사역해야 되는데 오히려 단기 선교 때보다 더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다 준비하고 다녀야 되니까. 옛날엔 그런 거 없이도 사탄이 무서워 떨었는데 앞으로 양상이 좀 바뀔 거라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고 다녀요. 별 특별하지도 않는 돈지갑,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배낭, 신발, 칼 이런 거 준비하고 다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그런 거 준비하고 다니면 일반인과 별로 다를 게 없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예수님이 그 전에 했던 야, 이 사람들 단기 선교인데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하나님이 다 풀어봐야 되죠.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좀 쭈그러져 갖고 다 준비하고 다녀야 돼. 왜 반대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 설명을 37절 이해해야 합니다. For 이렇게 나와 37절. For I tell you that the scripture must be fulfilled.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기를 받았다 하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은 listen carefully, 슈퍼맨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계시에 놓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불법자의 동류처럼 역임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법자의 동류처럼 취급된다는 것은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의 두 사람 사이에서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 강도처럼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발 씻기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섬기는 모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으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그 안에 들어가 섬기는 모습으로 다스려질 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으면 이 정도로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인드가 있단 말이죠. 베드로는 평소에 용기 백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바닷물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좀 가다 빠지긴 했지만 유일하게. 세상 전체에서 유일할지는 모릅니다. 잠시 걸었어요. 자기 의견을 내면서 예수님을 야단칠 정도로 strong-willed. 오늘 본문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혼비 병사를 다 도망가는 베드로 칼 빼갖고 칼 휘둘렀습니다. So brave. 군사훈련이 안 됐는지 목을 못 치고 귀를 떨어뜨렸죠. 막 귀를 타겟한 건 아닐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잘 안 빗 맞아갖고 귀를 친 거죠. 그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용맹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고 난 후에 그를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성전 뜰까지 따라갔는데 하찮은 어린 여종의 질문 하나에 바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이나, 우리 다다음 주에 볼 건데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병정들 앞에서 칼 휘두르던 그 용맹성은 다 어디 간 거예요? Just few hours away. Maybe what? Less than an hour. 그 용기는 다 어디 갔죠? 잘 이해가 가지 않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묵상하고 지금껏 주께서 주신 그 이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신빙성 있는 얘기로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주님의 오른팔이었잖아요.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제자활동 3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예수님이 지금 없습니다. 저 멀리 무기력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여종 하나, 티네이저 여종 하나 보더니 당신 저 사람이 한패 아니야? 그 말에 바로 무너졌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베드로는 제자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처음 깨달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능력을 보여주셔야지. 그렇게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사람. 놀랍게도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탄의 공격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여봐. 그런데 자신이 굳게 믿었던 그 능력의 모습이 아니고 잡혀있는, 무기력하게 잡혀있는 주님을 보는 순간 넘어지고 말았단 말이죠. 설교 초반에 이런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왜 예수께서는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할 것을 알고 실패할 것을 알았으면서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 넘어지도록 그냥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지금 얘기한 걸 다 종합해보면 자신이 굳게 믿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야 할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Are you following me? 다시 얘기합니다. 한번만 더. 왜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자신이 굳게 믿고 있고 그리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And Jesus said, wrong. That is wrong. 그것을 가르쳐 주려니까 본인이 달려들고 용맹스럽게 했던 것을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께서 능력의 모습으로 이 땅이 없을 때는 그러면 What are you going to do when I'm gone to heaven? When you cannot see who looks to you very powerful? What if I'm not here in this world? What would you depend? 자신이 이 자리에 없을 때 능력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이죠. 그 베드로를 훈련하신 거죠. 그거 32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였나니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돕게 하라. 예수께서는 실패를 아셨고요. 미리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굳게 할 것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없을 때 보고 가야 할 것이 내가 아니고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한국 교회는 지난 50년간 엄청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각종 디노미네이션은 한국에 다 있어요. 가장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다 한국에 있어요. The biggest in every denomination exists in Korea. 그런데 큰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살아줘야지. 그래서 교회를 세습하는 대범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교회 비즈니스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척도가 모든 그 한국 교회의 방향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maybe including you here 모든 신앙의 척도가 세상의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것 that is the factor to show that your faith is somehow great. 이런 교회 문화가 개인의 삶에도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대부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아니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면 컴플레인하는 거죠. 그런 부류 하나라 힘들어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정도 살아. 그래서 땡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슬로건에 놀아나는 거죠. 마귀의 사역이 성공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큰 박수 받고 십자가의 길은 패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데는 그런 자들은 점점 줄어들었지. It's under devil's control. 어제 새벽 기도에 우리 승현 형제님이 사도행전 17장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요즘 큐티 하시는 분들은 뭐 좀 내용을 아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리저리 하다가 막 잡히잖아요.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갔다가 감옥에 잡혀서 옥살이를 하는데 찬송을 불러 기도를 막 하니까 옥문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옥문 저절로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계속 보고 생각합니다. 와, 대단하네. 하나님의 파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좀 한두 가지만 보고 오늘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여기는 준비가 안 되실 텐데, 17장,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옥문에 옥에 갇혀 있다가 막 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 간수에게 막 세례를 주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너 그냥 가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가지 않고 큰 소리 쳐. 야, 내가 로마 시민권이야. 나를 가둬놓고 그냥 보내. 이리 와. 나 잡아놓으면 다 와. 나를 에스코트해서 가게 해. 그래서 주워 맞고 감옥 들어갔는데 그를 잡았던 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에스코트해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조심해 임마 그러고 떠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 데살로니가라는 데를 동네를 갔어요. 그럼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도 엄청 사람들이 싫어해. 너무너무 난리를 치니까 17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하도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저놈 잡아주거라 난리를 치니까 밤에 야반 도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망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 참 열심히 해요. 저놈 잡아주거라 하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아테네로 또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했지만은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상당히 돼요. 랜드를 통해서 쭉쭉쭉쭉쭉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멀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와 정말 하나님 파워풀해. 옥문도 열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팍팍 나타나. How can you explain what happened to him here in Thessalonica? 야반 도주했단 말이죠.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야반 도주 말이 돼요? 굴욕이잖아요. 그 다음 도시에 가서 또 도망갔어. 멀리 도망갔어. 하나님의 그 불법자와 동류 배낭을 메고 신발을 신고 필요하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그런 기록을 하다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복음을 들고 있는 나는 굴욕과 그 창피함과 실패와 야반 도주를 하고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을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나는 스타일을 구기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정도 살아줘야지. 그런 게 절대 안 되고 맨날 징징징 울고 그러는데 돌아보니까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더라. This is real challenge. 예수를 믿어서 이 정도 살아줘야 스타일 완전히 구기는 거죠. 동창회도 못 갈 정도잖아요. 하도 안 풀려서. 백수한테 6개월 됐어. 동창회니까 못 나가. 너 지금 뭐하냐? 어떻게 나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의 전달자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휴, 너무 멋있게 해줘야지. 이렇지 않더라. 완전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겼던 것처럼 Now I'm going to reign this world. How? Not by power, but by serving such a sinner like you, and you follow me. Peter? 라고 부르지 않고 Simon, Simon 이렇게 불렀던 걸 기억하세요? Peter는 the name as a disciple. Simon, very human name. I know what you're thinking about. You are real human, Simon. Simon. Let me tell you. You will not fail as a human. Now, renewed as real disciple.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붙게 하라. 마지막으로 이 삶을 다 살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마지막 장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거는 베드로가 어서 오세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용맹성과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나중에 교회들이 편지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왜? 자기가 겸손하지 못했거든. 소리 질렀거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거하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내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기도할 때 늘 졸았거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지자를 찾아내. Now he begin to see not only who Jesus is and the power. Now he begin to see the devil wandering around, attacking each of us. Clearly see.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He assumes that you're gonna have suffering. 잠깐 고난을 받은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십니다. 권력이 세세무궁부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재밌지 않습니까? 온 권세와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 있는데 Now he said you're going to have a little suffering, right? But through the suffering, through the serving, my kingdom will expand. That is a new challenge to you and our church. Look around. 보여줄 게 없어. 여러분들 친구들 보고 야 우리 교회 올래? 쬐깐 해갖고 큰 교회 달려라. 예수 믿고 맨하탄에 하면 이 정도 돼야지. That's your challenge. What about you? It is not an easy path. It's a real challenge. And Peter's failure, it's been a painful procedure of his failure and being restored. He now again begins to see how God reigns His world. Can we do that? Let's pray. 하나님, 저희 안에 끝없이 솟아오르는 요구가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가 실패할 것을 아시지만 ultimately we know that you never fail us because you know through our suffering, through our service
it is your pleasing will to reign your kingdom through our humble service. Father, please help us to endure the temporary suffering and difficulties until we see really clearly you are King. In His name.